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 30절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이게 얼굴에 좀 피곤함이 좀 묻어 있으신데요.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새 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화집에서 좀 이런저런 내용을 좀 훑어보다가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어떤 상인이 낙타와 함께 그 사막에 걸어가고 있는데요. 그 사막에는 여러 가지 해칠 수 있는 동물들과 또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 사막을 지나가는 행인들의 그룹을 캐러반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캐러반들이 같이 사막을 지나면서 밤이 되어서 이제 천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자야 할 그럴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인도 역시 텐트를 치고 이제 추운 날씨에 밤에 그 추운 날씨에 대비해서 텐트를 튼튼하게 치고 이제 잠을 자려고 준비를 하는데 이 데리고 끌고 가던 낙타가 머리를 자꾸 그 텐트 안으로 들이밀더랍니다. 그래서 너도 춥겠구나 생각을 하고 조금 그냥 텐트 문을 열어서 낙타의 머리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문을 열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자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머리만 들어왔는 줄 알고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다리도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앞다리가 2개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는 낙타의 상반신이 들어와 있고 또 자다가 깨서 보니까 자기는 자꾸 밀려나면서 이 낙타의 몸 전체가 어느 정도 들어와 있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좁지 하면서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낙타가 그 텐트를 다 차지하고 있고 자기는 결국 굴러 나와서 텐트 밖에서 자고 있다라는 그러한 예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빌미를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빌미를 주다 보니까 작은 부분 하나가 이제 전체적으로 확장이 되어졌고 그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주체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사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언어 습관 여러 가지 그러한 우리의 인품 속에서 조금만이라도 이렇게 빌미를 주었다가 여러 가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들이 나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나에게 전부로 그것들이 다가와서 작용하는 그러한 일들을 저 또한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로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 객체가 되어버리고 객체가 되어야 할 것이 주체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바뀌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 있죠? 주객전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주인 주자와 이 손님이라는 뜻의 객자와 엎드려질 전자와 거꾸로 도자가 합쳐져서 이 주인과 손님의 위치가 서로 바뀐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러한 말이 바로 주객전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사전의 뜻을 살펴보니까 이 사물의 경중, 선후, 완급 따위가 서로 바뀌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경중은 무엇입니까? 가볍고 무거운 것이 바뀌었고 또 앞과 뒤가 바뀌었고 급한 것과 천천히 가야 할 것이 바뀌는 그러한 상태, 그것이 바로 주객전도라는 말이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 주객전도된 내용을 가지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 바울이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체였습니다. 주체에 어떤 의미를 포함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고륙의 친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자신이 정통 유대인이고
또 그렇게 그런 가문에서 또 태어났고 또 그런 학습을 받으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제요 고륙의 친척이다라는 말을 사용해서 유대인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자됨, 또 영광, 언약, 율법으로 세우신 백성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그 유대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예배, 약속, 이 조상 이런 단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될 때에 과거에서부터 과거 조상으로부터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정통 유대인들 그런 특징을 이 사도 바울은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유대인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 유대인들 가운데 누가 나타난다고요? 바로 메시아가 등장을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이 사도 바울은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3장 2절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정체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지내와야 하는 그러한 모습인지를 우리 로마서 3장 2절의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특징 가운데 한 가지라는 사실이죠.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그것을 지켜온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이스라엘에는 그럼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에게는 어떠한 특권이 있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선민이라는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종교적인 그러한 특권이 이들에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단어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특권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먼저 특권에 대해서 설명을 한 후에 사도 바울은 이들의 실상, 유대인들의 실상에 대해서 꼬집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검정색, 여러분 검정색 라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역할을 가지고 이러한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어떠합니까? 이 유대인들의 실상은 오히려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욕되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오히려 교만해졌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로부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실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로마서 2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유대인들은 선한 것을 분간하는 자이며 인도자의 빛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떠합니까? 이들은 도둑질을 하고 간음을 하며 율법을 범하고 또 오히려 빛이 되어야 할 그러한 사역을 감당해야 할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가운데에서 그렇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책망하고 그들의 실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교만함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욕되게 보이는 것이며, 이것은 바로 자신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것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라는 자만심과, 또 오히려 생각해보면 유대인이라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그 권리를 오남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실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2장 20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가르치는 자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실상은 어떻다고요? 실상은 타인에게는 가르칠 수 있지만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는 그것을 가르치지 않고 자기 자신과는 가르치는 것과는 별개로 생각하는 그러한 위선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자는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냐 하면 정죄하는 그러한 일도 쉽게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너희가 가르치는 자이나 실상은 가르치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시키지 아니하는 너네들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이들이 오만하게 또한 오남용하면서 위선으로 또한 정죄함으로 이렇게 유대인들이 지나고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낱낱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금까지 유대인에 대해서 정체성과 그들의 실생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그럼 우리가 오늘 이방인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이방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구약 시대에는 구원과 복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후손과 구별되는 다른 제2차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이다라고 칭했습니다. 또 이것을 보게 될 때에 애굽에서부터 또한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런 제2차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에 대해서도 이방인이라는 설명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서 5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한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들이 오히려 그 포로를 잡아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또 여호와 이름을 모욕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나면서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이스라엘 주변 국가의 통칭적인 의미를 바로 이방인이다라고 설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 나타나는 이방인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신약 시대에 나타난 이방인의 개념은 이미 가나안 정착 이후에 번영과 안정 속에서 때로는 이방 나라와의 교류를 통해서도 지내지만, 결국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편협한 선민적 사상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이방인들, 신약 시대의 이방인들은 바로 이 편협한 선민의식으로 인한 멸시적인 대상, 그들이 바로 이방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그들이 이제 어떻게 평가가 되고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나타나는지 우리가 한번 이 표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이 표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바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유대인들은 행위로서 이 부딪힐 돌과 걸림돌에 거치는 바위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 부딪힐 돌과 걸림돌, 거치는 바위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행위로서 율법을 지켜가면서 자신들이 취해야 할 모든 이득과 어떤 그런 유익을 마음껏 행하면서 살아가야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이 부딪히는 돌과 걸림돌이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에 이들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율법에서 그냥 행위적으로 그냥 그치고 말아버리는 그러한 유대인의 모습을 오늘 사도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이 이방인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방인들의 모습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이 부딪힐 돌과 걸림돌, 거치는 바위가 이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도 그러한 역할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우리 또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딪힐 돌, 걸림돌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구원자가 되어주셨고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어지고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러한 이 시대의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지금 있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부딪힐 돌과 걸림돌, 이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온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시온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 특정인에게 주었다라가 아니라 시온에 두었다라는 말씀은 바로 보편적인 구원의 은혜, 선행적 은총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 그리고 보편적인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이러한 말씀을 사도 바울만 했던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 역시도 이렇게 부딪힐 돌과 걸림돌,
거치는 바위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도 말씀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넘어졌다라는 것은 바로 유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사도 바울 또한 베드로 또한 이렇게 부딪히는 돌, 걸림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보편적인 은혜, 선행적인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와서 이 모든 것이 바뀌었고 이제 주와 객이 바뀌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구원을 얻는 자들이 되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에 대한 특징을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죄 아래에 있는 자들. 이것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죄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의인은 한 명도 없고 또한 차별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 모두가 놓여 있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만일 율법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면 내가 얼마만큼 무엇을 행했고 무엇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이것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단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과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우리 또한 영적인 이스라엘로 거듭났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의의 기준은 믿음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3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부교회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의는 바로 믿음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증거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장 13절 시작.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보면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유대인의 생각과 사상과 어떤 삶의 변화가 이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율법 그냥 그 자체로만 끝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고백할 때에 우리 또한 그 율법을 가지면서 율법의 종착점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설명을 하고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와 객이 바뀌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주어진 은혜에 대해서 결코 그 은혜를 소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소홀히 여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고 오히려 그것들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일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정죄하였고 또 교만하여졌고 그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는 그러한 일을 했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유대인들의 어떤 그러한 장자권, 그것이 박탈되는 그러한 일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흔히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그렇게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으로 나에게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귀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인사는 하지만 내가 그러면 과연 그런 받은 은혜를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는 결단과 각오가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셨다면 삶이 변화여지는 그러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한번 11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준비되었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옳도다.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너는, 여기서 너는 누구일까요? 이방인입니다.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보편적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너희들은 무엇을 하지 말라고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두려워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이 원 가지들, 나무의 가지들이 있죠. 원래 붙어있던 나무 가지입니다. 이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뿌리에서부터 올라온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인데, 원 가지들도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믿지 아니하는 그들을 꺾어 버리셨기 때문에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잘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꺾으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데 마치 우리가 유대인이나 된 모양으로 우리가 믿음을 생활하면서 어떤 교만함이나 어떤 정죄함이나 어떤 타인을 향해서 비방함이나 어떤 이런 유대인과 같은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꺾이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면서 늘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는 그러한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한번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기억하자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기 한번 말씀을 로마서 11장 2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가 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말씀을 바라보면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넘어지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겠죠. 넘어지는 자들, 유대인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누구에게 해당됩니까? 바로 선택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준엄하심은 바로 교만하고 죄악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러한 유대인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것이고, 인자하심은 바로 오늘을 사는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이 세상의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인자하심은 유대인에게도 속하는 말씀이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날을 기다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으로 참고 기대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 바로 유대인이 그러한 것들이 모든 것들이 박탈당하여지고 이제 이방인들이 다시금 영적인 이스라엘의 그러한 모습을 갖추면서 이제 주객이 전도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소멸하지 않고 그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겸손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조금이라도 방심하고 오만해지고 교만해진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꺾으실 그러한 준비를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도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악과 형벌 앞에서는 준엄하심으로 다가오시고, 하지만 또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바로 인자하심으로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객이 전도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나의 신앙 가운데 내가 교만함은 없었는지, 또 이방인이었던 내가 타인을 정죄하고 또 높아져 있고 평가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주인이라는 그러한 교만함으로 언제든지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이 주객이 전도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지만, 나 또한 어느 순간에 나도 다시금 그냥 이방인의 본래의 모습으로 또한 주객이 전도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격하면서 참된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2017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